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게임 중에 술래는 이 안대를 끼고 숨어 있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찾아내는 게임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술래는 방향 감각뿐만이 아니라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롯이 서로 소리에만 집중하여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술래는 게임 내내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또 우리 젊은 연인들이나 우리 신혼 부부들의 눈에 뭐가 쓰였다고 이야기하죠? 콩깍지가 쓰였다고 합니다. 이 콩깍지가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뻐 보입니다. 뭐를 해도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10년? 긴데요? 1년? 3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무튼 눈을 열어 보게 되면 현실을 마주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인 이때에 이스라엘을 점령하려 하지만 이 아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세였던 아람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매번 이 전쟁의 패배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비밀스럽게 비밀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 실패로 이어지는 이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 즉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들이 아무리 비밀리에 작전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다 피해갔다라는 겁니다. 또한 먼저 그곳에 가서 아람 왕을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골탕을 먹는 상황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중심에 한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에 그는 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알고 있더라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은 아람 왕은 이제 엘리사를 잡을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펼치게 되시죠. 그때에 이 엘리사는 도단에 있었습니다. 즉시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어 성읍으로 보낸 것이죠. 이 도단은 길보아 산에서 가까운 그 사마리아 북동쪽의 성읍이면서 애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그 통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아람 군대는 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성읍을 에워싸게 되는 것이죠. 성읍을 에워쌀 군대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수의 군대가 동원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참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된 것이죠. 이 정도 인원이면 넉넉히 엘리사를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군사력을 보면 무서워 떨며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 상황을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으며 이제 공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이 사환은 기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어찌합니까? 큰일 났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완의 눈일 여심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것이죠. 사실 이 상황은 2장 11절에 나타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무엇일까요?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와 그 사환에게도 지금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자가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눈이 어둡게 하옵소서. 그리고 엘리사는 정면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정면으로 나아가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로 내가 데리고 가주겠다. 나를 따르라. 이러고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사마리아로 그 아람의 군대들을 다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에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하고 그 군사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세는 뒤바뀌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눈을 떠보니 자신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아람의 군대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본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이를 본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두 번씩이나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다급한 거예요. 지금 찾아온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힘들지 않아도 저 많은 적들을 쉽게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토록 힘들게 괴롭혀왔고 집요하게 끌어온 전쟁을 오늘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기세를 완전히 눌러버릴 전후의 찬스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실 신명기 20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잡은 포로를 몰살시키는 것이 전쟁의 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쟁의 끝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흥분되어서 승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대답은 또 한 번의 반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에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왕에게 청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저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몰려온 적대 국가의 군사들인 것이죠. 혼쭐을 내서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멸을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위엄과 이스라엘의 그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떡과 음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한 후에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면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까요? 더 우습게 보고 더 많은 군사를 몰고 함께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23절 말씀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물리적 압박이나 심리적 충격이나 어떤 상해도 입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저 지친 군사들에게 배불리 먹여서 그냥 돌아가라고 한 상황이죠. 추후에 죄로 말미암아 옛 기억을 잊어버리고 전쟁을 다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그들은 전쟁을 하려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맥을 들여다보면 들어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뭐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못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 그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눈을 떴을 때 아마도 그들은 이제 망했다,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까지 자신들이 도단을 점령한 상황이었거든요. 승리의 기는 자신들에게 기울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눈이 밝아진 상황에서 사마리아 한복판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이들에게는 죽임 당하는 길 아니면 포로 생활만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살려만 주시는 것도 엄청난 상황인데 음식을 배불리 먹여 본국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감사로 인해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침략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음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람의 군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이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당당하게 들어왔던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도 못하였고 들어올 엄두도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의 사환을 향해 하란 말이고 두 번째는 아람 군사를 향해 한 말입니다. 사환을 향하여 그리고 아람 군사를 향하여 말하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람의 군사들은 이 정도 구매면 엘리사 한 명쯤은 잡을 것이라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환 또한 이른 아침에 일어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엄청난 군대를 향한 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판단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중무잔 상태라면 더더욱 그러할 뻔합니다. 자신들은 도단을 완전히 에워쌌고 엘리사 또한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정황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이 보게 될 상황은 승리의 외침이었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엘리사를 제거하는 쾌거를 이루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환 또한 어떠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펼쳐진 상황은 기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군대가 도단 성읍을 향해 돌진할 것이고 무차별 희생이 눈앞에서 보일 게 뻔한 것이거든요. 누가 보아도 큰일이 난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인 도단의 현실이 이 사환이 생각했을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죠. 도단은 지금 기습적으로 기습 포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수무책인 상황에 자신이 지금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게 뻔한 상황에 자신이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엘리사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와 큰일 났으며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지금 상황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너무도 침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16절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에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사환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을까요? 보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눈을 다시 열래요. 그 눈이 열려졌을 때에 펼쳐진 광경은 말로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믿음의 눈이 떠지자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아람의 군사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군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눈은 그 문제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들이요, 자녀의 문제들이요, 우리 배우자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보고 있나라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의 해결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기도 응답으로 아람의 군사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도 살리시는 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문제 앞에 그냥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고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불말과 불명거가 에워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치시지요. 이게 맞지 않나요? 내 이놈! 여기가 감히 어딘 줄 알고, 그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로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물리칠 수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 앞에 문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의기양양한 힘, 그 의기양양함을 보고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합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주변에 무기부터 찾지 않을까요?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때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엘리사와 그 사환처럼 엘리사의 사환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몰라 어찌해야 되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것이니 비상나팔을 울려야 할 것인가? 항복하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도망가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생명을 건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우물에 빠진 당나귀의 예화가 있는데요.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농부는 실패하면서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당나귀도 이제 늙었고 쓸모도 없어서 그래 그냥 이참에 편히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물을 파묻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제각각 삽을 들고 와서 이제 흙을 파서 우물을 메워가는 것이죠. 계속 흙을 우물에 채울 때 이 당나귀는 더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흙을 채우고 있는데 당나귀가 울부짖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다 싶어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는 자기 위에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어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발밑에 흙이 쌓이게 되고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 했던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게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우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던진 흙이 자신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의 문제가 이러하듯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릴 것 같고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 만큼 해왔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포기해도 이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내가 이제는 좀 편해지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항복하고 싶은 심정들. 그러나 문제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나를 치료했던 문제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한복판에 들어와 이스라엘에게 포위된 아람 군대에게 여호람 왕은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이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호람 왕은 이 상황이 너무나 흥분되는 상황인 것이죠. 아니, 흥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아람으로 인해 힘들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막 단칼에 그냥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셨다라고 소리치며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 여호람 왕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아람 군대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하는 기회인 것과, 둘째로 지금껏 아람 왕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고 왕의 내 체면도 말이 아니었기에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기세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들을 죽이지 말자, 이들을 치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 아람 왕에게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누구나 이 아람 왕의 자리에 있다라면 어떨까요? 순종하고 싶을까요? 아니, 지금 다 차려놓은 밥상을 왜 엎으려고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엘리사 당신이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큰 소리 내어서 화를 낼 법도 한 것이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고 더욱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엘리사는 너무나 황당한 방법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해결이 될까라고 싶을 정도인 것이죠. 이게 어떻게 승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식적이죠. 비논리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엘리사의 모습은 도단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도 충분히 그들을 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리해서 사마리아 정 가운데에 딱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충분히 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능력과 그 안에 긍휼하심을 이 엘리사는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여호람은 이 말에 자신의 생각을 접고 순종합니다. 이 또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고 비웃을지도 모르기에 이 소문이 어떻게든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퍼지게 된다라면 나라 꼴이 우습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더 큰 뜻과 더 확실한 계획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완벽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것이죠. 이 계획에 순종한 여호람 왕은 순종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죄악과 악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아람 왕이 바뀌고 베나다시 왕위에 올라가 전보다 더 악한 상황으로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엘리사 또한 여호람 왕의 마음에 미움을 받는 그 어려운 궁지로 몰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한 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왕과 그 신하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기적을 베푸시며 자기 백성을 살리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성문 앞에서 광분한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과 거주할 땅을 놓고 눈을 들어 바라본 것처럼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롯의 시각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보았으나 척박한 땅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곳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눈을 열어 보시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예화 하나 소개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시간은 1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싸늘하게 누워있는 여인 옆으로 갓난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죠. 창밖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리소설로 만약에 바라본다면요, 10시 20분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일 것입니다. 싸늘하게 누워있는 여인은 살해를 당했을 것이고 그 옆에 울고 있는 아이는 그 여인의 자녀일 것이고 창밖에 한 사람은 바로 범인일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드라마로 보게 된다면 10시 20분은 산모가 아이를 낳다 죽은 시간인 것이죠. 울고 있는 아이는 갓 태어난 아이일 것입니다. 창밖에 한 사람은 아이를 받으러 왔던 산파 아닐까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반대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과 문제를 자신의 문제도 받아들이고 삶의 문제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과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오늘 말씀으로도 알겠지만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도 이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내 삶을 바라보기도 힘든 상황에 만약에 처해 계시더라도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주님 앞에 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에 만약에 계시더라도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상황에 계실지라도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었겠어요? 괴로울 때 아니었겠습니까? 힘들 때 아니었겠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문제를 바라보아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시간 속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의 병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